무더위 속에서도 또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대면할 수 있도록 이끄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고백하는 또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어제 우리 유치부, 유초동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해서 오늘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저도 어제 성경학교 개회예배 설교하러 이렇게 갔더니 우리 아이들이 두 손을 꼭 모으고 이렇게 고사리 같은 손을 모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유치부로부터 어느덧 중학생같이 커버린 6학년 이르기까지 금방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인데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한번 보세요. 보시면 우리 아이들이 손을 모으고 찬양을 하고 또 기뻐하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아마 사진을 더 기다리실 텐데 딱 한 장입니다. 나중에 더 보고할 때 좋은 모습으로 또 보고할 텐데 이 아이들이 바로 우리의 미래요 꿈인데 말씀 시간에도 얼마나 초롱초롱 듣는지 반응하고 응답하고 또 주목하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후 시간에는 우리 아이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가 이 비전센터를 이렇게 나아가는데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오세요. 주차미 집사님인 것 같아요. 옆에 손에 가장 어린 아이예요. 유치부에서 손을 꼭 잡고 이 교회 쪽으로 본당 쪽으로 오시는데 마주하면서 가면서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하고 인사하고 지나쳤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여러 가지 물감을 발로 이렇게 하는 활동도 하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돌아오는데 또다시 우리 집사님과 아이를 딱 마주쳤습니다. 보니까 우리 아이가 목이 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먹여주느라고 손을 꼭 잡고 가는데 이 아이가 선생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모습이 이 아이가 그래도 의지할 때가 있구나. 의지할 선생님이 있으니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지난 주일의 말씀에 돌봄의 역할을 그 집사님이 아이의 손을 이끌어 어리지만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일들을 통해 그렇게 감당하고 계시더라고요. 무더위 속에서 다른 선생님들도 각각의 자리에서 그와 같이 감당하고 돌보는 모습이 흐뭇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랜 기억 속에서도 우리 주일학교 때 손 잡아주신 그 선생님들이 기억 속에 있으시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며 그런 선생님들 때문에 교회 안에 머무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마 여기 계신 주일학교를 거치신 분들은 그 선생님들의 사랑, 때로는 책망 때문에 오늘 이만큼 우리가 주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성경학교 수련회에 예수님과의 좋은 추억, 또 우리 선생님들과의 좋은 추억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머나먼 날에도 바로 그 손 잡아주신 선생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참 좋은 추억이 많은 우리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 바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아니면 어찌 그러한 은혜, 그러한 기억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루하루 실천해 가면서 믿음이 자라고 또 스승이 되고 어느덧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본질이요 교회의 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통해 우리 교회를 주님 오시기까지 사용하시고 다음 세대가 또 다음 세대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지난 한 주간 날마다 우리의 고백을 선포하며 하루를 사셨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교회를 꿈꾸며 매주 한 가지씩 추가해 가고 있는데 지난주까지의 우리의 고백을 오늘 이 아침에 이 2부 예배에 선포하면서 또 하루를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의 고백 노란 글씨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예수님을 좋은 제자 교회로 돌봄의 교회로 오늘도 살겠습니다. 아멘. 이러한 마음들로 하루를 꿈꾸고 열어갈 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데
맨 마지막 주일에는 두 줄짜리 문장으로 이미 우리가 그 내용을 알잖아요. 우리의 고백을 가지고 날마다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의 네 번째 비전을 추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사명과 봉사의 교회이죠. 한번 같이 따라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명과 봉사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사명과 봉사의 교회입니다. 좀 긴데 잘 따라하십니다. 모든 성도는 바로 사명의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것, 그리고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에 자부심이 어떻습니까?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이 자부심이 많이 약화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 교회들이 한 사람을 교회의 일원, 정회원으로 삼기 위해서 얼마나 엄격하게 그들의 신앙의 고백을 확인하고 권리와 책임을 주지해서 그것이 분명한 고백이 될 때까지 그것을 엄격하게 확인하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됩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에 그 미국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경건한 교회들은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보호하심의 은총 속에 있음에 그들이 그래서 bless you 하고 늘 축복하는 그 이야기를 하듯이 그와 같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인이 되기까지 몇 년이 걸리기도 해요. 그가 믿음을 갖기까지 기다려줘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믿으려고 여기에 있다면 믿음이 아닌 겁니다. 믿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이거든요. 혹시라도 믿음이 부어지거나 믿어지지 않는 이 시기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는 기다릴 테니 염려하지 마세요. 분명히 믿어지게 하시는 그날이 와서 여기 우리가 증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믿어지지 않아도 믿어지게 하시는 그때를 우리가 손잡고 기다릴 것이니까, 또 마음의 상함이 있더라도 손잡고 기다릴 것이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교회 공동체의 울타리 안에서 즐겁게 함께 교회 생활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냥 와서 동아리처럼 활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구원해 주신 그분인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우리는 기다려줘야 될, 손잡아줘야 될 영혼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래도록 기다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에요. 신앙의 고백이 없는 교회는 이미 굳어진 교회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고 부어진 이 땅에 없는 신령한 보물이 내 안에 자리 잡은 은혜이기에 이 믿음의 일원,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 제일교회의 교인이 된 것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급하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그만큼 교회의 일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자부심, 우리가 이 시대에 회복해야지. 코로나19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네요. 세상의 소리에 자꾸 무너져가는 이 자부심을 회복해가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 일원이 될 때에는 권리와 함께 책임감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곧 어떠한 상황과 시련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다 서약하셨죠? 바로 이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하는 게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고백 속에서 사명을 주님이 주시려고 하면 주님 저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왜입니까? 봉사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겠다 하는 선택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드는 것은 왜입니까? 이 시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목표, 신앙의 고지, 신앙의 태도를 다시금 수정하여서 주님 안에서의 좋은 사명자요 봉사자, 그 일꾼됨의 결단과 나를 불러 사용하시는 그 자부심으로 교회와 가정 또 열방을 섬기는 이 사명 봉사자로 서가시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의 일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그러면 누구입니까? 분명히 해야 될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 읽겠습니다. 1번. 앞에 제목을 읽겠습니다. 그 앞에요. 이제 1번 제목이 우리는 모두 빛의 사명자입니다.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빛의 사명자입니다. 빛된 사명자란 뜻인데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 모두는 전에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곧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이 본문의 앞뒤 문맥을 좀 더 살펴보면 그 이전에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데 그때는 영적으로 총명이 어두워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없었고 무지와 완악함으로 내 고집대로 생활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채 물질과 세상의 요구에 즉시 순종하는 그런 세상의 사람에 집착되어져 있었죠. 그것을 표현하기를 세상의 종이라 또는 무감각한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뜨거운 불구덩이에 들어간데도 아프지 않 느낄 수 없는 그러한 무감각함, 그 세상의 죄악됨과 또 불의함에도 무감각했던 그러한 탐욕에 망가지고 넘어짐이 반복되었던 인생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지면 끝이라는 이 경쟁의식, 세상의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밀어내려는 이러한 모습들까지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실제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밀어내고 경쟁의식 속에 넘어지기를 반복하는 이 땅의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많이 있음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였는데 이제는 무엇입니까? 읽은 말씀에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무엇이 보물이고 무엇이 행복이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별해내는 그 은혜가 비추인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을 비추시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 드러나 회개하게 되었고 삶 속에서도 그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붙잡은 우리의 손을 십자가 보혈로 이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된 겁니까? 죄악에 서면 아파요. 또 힘들어요. 또 이 허무하고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빛의 자녀로 살게 된 것입니다. 은혜가 막히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죄에서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게 되는 그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오늘 새벽 말씀에 잠시 언급드렸지만 이 법궤를 빼앗긴 이 다윗이 법궤를 다시 회복할 때의 기쁨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는 법궤를 이미 상실하고도 무감각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이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미혹해요. 구원파죠. 언제 몇 시에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다 알아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알면 더 이상 죄 짓고도 구원 얻을 수 있으니까 마음껏 살아도 된다는 결론으로 이끌어가서 구원받은 사람이면서도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처럼 살도록 미혹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편리한 신앙같이 보입니까? 거기에 미혹하려고 이러한 이단들이 우리를 흔들려하는 이 시대인 것이죠. 현대 사상도 어떻습니까? 이처럼 구원 얻었지만 그 선택은 바로 너의 자신에게 있다고 유혹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우리의 선택이 아닌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가 선택해도 돼. 교회도 바꿔도 돼. 너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자꾸
현대 사상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여 거기에서 분별하여 나오라, 순결을 지켜가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께 물으며 빛의 사명자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부여받은 사명입니다. 이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 보이십니까? 이 일들에 우리가 빛을 발하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그래서 물어야 될 빅퀘스천, 질문이 있죠. 10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바로 이것을 주님께 물으면서 우리의 삶을 바르고 보람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응답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질문 안에서 나의 학업, 직장, 승진 또는 건강, 재능, 명예, 이 모든 것이 어디까지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까를 묻지 않으면 우리는 그 선을 넘은 백성이 되어서 이스라엘처럼 저 어둠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사명자로서 날마다 주님 앞에 어디까지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물으시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 구별된 존재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바로 거기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을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그 응답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되 선한 행실을 나타내 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 머무를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가 선한 행실을 이 땅의 빛으로 나타내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등대가 빛을 비추고 있어 그 배들이 피해서 안전한 항구에 도착할 수 있듯 우리는 이 세상의 길잡이요 안전을 이끄는 이 항해자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둠과 죄악으로부터 구원 부름받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백성다움에 빛의 열매요 빛의 자녀처럼 살아내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우리의 자랑입니다. 세상을 자꾸 구별해내는 이 구별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이 자랑을 더욱 회복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방탕과 또 헛된 욕망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우리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빛의 사명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빛의 사명자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이 비결이 있는데, 두 번째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체를 세우는 봉사 사명자입니다. 지체를 세우는 봉사와 사명자인데 제가 봉사와 사명자 사이에 다리를 놓아서 이어 두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설명을 드릴 터인데, 바로 이 봉사, 먼저 봉사의 의미를 4장 11절, 12절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 앞절에는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는데 왜 세우셨는가 하니 성도를 온전하게 훈련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왜 성도를 훈련하고 또 온전하게 하십니까? 성도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의 사명은 봉사하는 직무가 사명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봉사합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데
그 주님이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려고 바로 봉사하도록 이끄신 겁니다. 봉사하는데 내 얼굴이, 이름이 드러나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내 지체가, 또 지체의 연약함들이 회복되는 일들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목표요, 최종적으로는 지체가 세워져서 서로 믿음의 교회를 온전히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곧 사명자가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봉사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죠. 사명자는 봉사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명자가 온전해지고 꽃이 피는 것은 바로 이 봉사예요. 사명만 가진 게 아니라 손과 발로 나타낼 때 사명자는 사명자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명자 하면은 너무 힘든 일, 짐을 지는 일들로 인해서 그런 생각으로 자꾸 미루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반면에 이 봉사자라고 하면 봉사를 선택사항으로 여겨서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우리의 선택으로 여기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것은 모두 다 교정받아야 될 잘못된 생각들인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 봉사라는 단어의 어원을 보시면 어떠한 사명자, 어떠한 봉사자가 되어야 될지 분명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이 사도 바울이 사용한 이 사명이라는 이 단어에 관하여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함에 한 그 사명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디아코니아가 어원이에요. 디아코니 아닌데 이 사명은 디아코니아로 그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아코니아는 이 직책이란 뜻인데 섬기는 직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봉사로 쉽게 이해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읽은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게 우리를 세우셨다 하셨는데, 그 봉사의 어원도 무엇일 것 같습니까? 디아코니아. 동일한 어원에서 사명과 봉사가 함께 나오고 쓰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과 봉사는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성취하는 드러난 행위가 바로 봉사예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가를 보려면 그 사람이 제대로 봉사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명자가 온전한 잘하는 사명자인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명과 봉사 사이에 저는 다리를 놓은 것이에요. 이것이 서로 각각 분리되어 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분명해야 될 것은 사명도 부름받은 자의 책임이고 봉사도 선택사항이 아니라 성도의 사명에 속하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과 봉사가 함께 갈 때 온전한 사명자요, 건강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한국교회에 큰 어려움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말과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는 게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는 끄덕끄덕 순종의 모습을 보이지만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수고와 땀, 손과 발이 나타나는 것은 너무도 적어지고 있다고 아우성인데, 그래서 교회 일꾼이 적어지고 있다고 한국교회의 많은 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진정한 사명자가 적어지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교회를 짊어질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이라 불리는 그러한 직분자들이 이 봉사의 일을 잃고 이름만 있게 된 교회는 활기와 생명이 점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에는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계시기에, 중직자들이 많이 계시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소망 있는 교회라 여기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바로 그러한 난관에 빠져 있고, 서구 교회들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그러한 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명은 받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봉사의 손과 발은 어느새 다 잃고 몸통만 남은 그러한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시고 훈련하시고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를 봉사하는 일꾼이 되게 하려 하시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내가 신앙생활하면 되지 왜 내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해야 됩니까? 그러나 성경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 모든 사람들이 사명자요 봉사자인 것을 말씀을 통해 보이셨고, 초대교회를 통한 모든 교회들도 바로 그 봉사자들을 통하여서 교회는 세워졌습니다. 저 멀리 몽골에까지, 저 열방에까지, 저 낙도 오지까지 나아가는 사명 봉사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는 원리를 가지기에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를 늘 고민하며 주님 앞에 주께 기쁘시게 할 일이 어디까지인가를 늘 고민해 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명과 봉사를 잇고 사명자와 봉사를 이어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대지처럼 봉사 사명자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사 사명자. 이러한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는 그래도 많이 있음에 제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그 집사님도 그러한 일꾼들이 되겠죠. 저는 일상생활에서 이런 칭찬을 받는 우리 교역자가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이분은 음식점에 가면 이 자리에 딱 착석하면은 바로 숟가락, 젓가락 다 세팅을 먼저 막 해요. 그리고 나서 무나 김치가 썰어야 되면 얼른 잡아서 썩썩썩 썰어서 세팅을 딱 해놓고요. 딱 먹고 있으면 반찬 떨어지면은 즉시 일어나서 2배로 이렇게 반찬을 가져다 놓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칭찬도 하시는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게 즐거운 일이래요. 또 그것이 배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누군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죠? 교역자 3분 중에 저 빼면 이렇게 남고 있습니다. 작은 것 같지만 이러한 작은 섬김에서 큰 사명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작은 사명 감당할 때 큰 것 맡기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명과 봉사는 작은 일부터 점점 커지게 되는 이 비밀의 원리를 아시고, 작은 일,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코로나로 인해서 더 작아졌지만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봉사 사명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제 유치부, 유초등부 이렇게 진행해 가는데도 식사 준비할 인력이 많이 없는데 그것을 감당하시는 우리 선생님을 보니까 너무 참 일꾼이 되시는구나, 그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설교하러 예배실에 들어가서 찬양 율동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분이 밑에 떨어져 있는 과자 비닐을 이렇게 줍고 계시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는 그게 왜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는지, 바쁘고 어려운데 그냥 지나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예배실이고 또 그래도 우리가 예배하는 공간이니까 옆에 있는 것들을 줍는 모습을 보고 그 마음에 작은 감동이 일어나게 됐어요. 오후가 되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또 묵상하면서 제가 가끔씩은 이 밑에 계단 옆에 의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써 있는 의자 있잖아요. 거기 앉아갖고 저 말씀도 읽고 또 책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좀씩 가져요. 그런데 그날 어제는 바람이 많이 부니까 검은 비닐봉지가 계속 돌아요. 그리고 플라스틱 비닐이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아니, 바람이 불면 이제 날아가서 없어져야 되는데 제 앞에서 이렇게 계속 도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순간 아침에 보았던 그 분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분이 그 줍는 모습이 제 안에 도전이 되었는지 제가 그것을 일어나서 주워서 이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바로 이 선한 영향들은 작지만 우리 삶에서 잔잔하게 밀려 나아가는 순간 이 교회 공동체, 그 심령은 더욱 사명 봉사자로 세워지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그것을 하지 않는데 어찌 위대한 일들을,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정에, 또 직장에, 또 우리 교회에 작은 빙빙 돌고 있는 성도, 빙빙 돌고 있는 문제들 나에게 보여주시면
한번 손으로 잡아 그것을 해결해 가시는 사명 봉사자로 여러분들이 서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옆에 있는 성도가 영향을 받고 선한 동기 가운데 그도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봉사는 바로 이런 데서 시작하고 사명은 이런 것으로 완성된다는 겁니다. 사명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여주시는 그것에서 내 손과 발이 거기를 향해 나아가느냐, 주님이 보여주신 은혜에 아멘 할 수 있느냐, 주신 은혜에 박수할 수 있느냐, 응답할 수 있느냐가 우리의 영적인 활기와 생명력을 회복시키는 그 지름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봉사가 그 사명자를 완성케 하는 겁니다. 그 봉사의 손길이 사명자의 열매와 향기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 선한 영향력이 전파되고 역사하여 큰 사명을 이루게 되는데 52년 동안 여러분들의 손과 발을 통해 이룬 이 일들에 코로나로 두 손 놓아버린 이 일들로 정처 없이 떠도는 교회가 아니라 그 선한 봉사 사명자 한 사람이 일어나서 교회를 살리는 일들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12장에 맡겨주신 은사들도 이렇게 보여주시고 있는데 섬기는 일 넘겨주시면요, 그것이 바로 디아코니아 봉사하는 일이에요. 또 가르치는 교사, 위로자, 구제하는 일, 또 여러 은사와 달란트를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은사와 재능들을 가졌다면 그것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은사는 일시적인 게 많아요. 지금 필요해서 주시는 은사들이 많거든요. 바로 지금 활용하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사를 활용하시고 다양한 곳에서 그 은사들을 나타내 보이시면 우리의 삶은 풍요해지고 그 은사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은사도 우리의 책무요, 직분도 우리의 감당해야 될 책임이요, 봉사도 역시 선택 봉사가 아닌 보여주시는 일들에는 당연히 감당해야 될 책임으로 여기셔서 감당하여 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봉사하는 우리 자신을 통해 우리 제일교회가 더 큰 영적인 활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힘들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바쁘다고, 도움이 안 된다고 선택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물론 우리 자신의 영적 활기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작은 그 휴지 주우니까 더 큰 소망이 생겨요. 또 다른 것이 무엇일까 보여요. 바로 그런 겁니다. 작은 일 감당하면 그 다음 것이 보여요. 우리 이 집에 여기 청소하면 다른 것이 보이듯이 우리 영적인 부분들을 씻어내고 선한 것들을 들여오기 시작하면 이제는 김치냉장고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엔 TV 바꿔야 되고 그렇듯이 우리 영적인 구성들이 점점 변화되어지는 그 물결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봉사의 일에 사명의식을 가지고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삽시된 비전노트에 내가 과거에 했었고 하고 있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체크할 수 있도록 놓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비전노트를 꺼내셔서 오후에 한번 확인해 보셔서 내가 그동안 놓아버렸던 또 그동안 이전에는 했었던 일들을 다시 회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한번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 사명했던 그 사람이 사명으로 자신의 이름이 높여지는 게 아니라 그가 고백하기를 빌립보 3장에 보니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여전히 달려갑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전에 그렇게 했어도 아직은 아니고 부족합니다. 겸손으로 봉사일들을 감당했고 또 부름의 상을 향하여 오늘 주신 일들을 여전히 감당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상처받지 않도록 어려운 교회들이 아직이면 기다리고 어려우면 멈추고 절제하면서 그 교회를 일으켜 세워서 소화시야지요. 저 로마에 이르기까지 교회 공동체를 하나하나 살리는 사명 봉사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핥히고 간 이 시대에
이러한 사명 봉사자가 필요하다고 주님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부터 수고하는 기쁨을 가지고 겸손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시면서 감당하는 주님의 일꾼, 바로 그 제자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맡은 사명, 또 우리의 직분, 모든 은사가 내 뜻과 선택이 아니라 부르신 그 부름의 시간, 부름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 우리 제일교회, 또 우리 가정, 또 우리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를 경험하는 바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